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끝절까지 있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 무엇이다 라고 규범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 이 안에 들어가 있죠. 근데 대부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속에 앞, 뒤쪽은 주로 잘 모르겠지만 딱 이 세 가지는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16절부터의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는요, 거의 대부분이 한 세트처럼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했던 말씀이 있고 이 말씀 후에도 하고 있는 말씀이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사실은 무엇을 먼저 이야기했는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희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항상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과 같이 조직이 갖추어졌니 갖추어지지 않았니 대단한 교회 조직을 그때는 아직 갖추고 있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과연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이들이 과연 누구입니까? 과연 이들이 어떤 자이길래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기뻐할 수 있을 만큼 보니까 좀 나름 흡족한 그런 어떤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면서요, 그들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를 이야기하냐면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결국 그들의 역사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어떻게 크리스찬의 삶이 다른 넌 크리스찬들의 삶과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다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뜻밖에도 뭐 안에서라고 지금 말합니까? 사랑 안에서. 그러면 여러분 대충 감이 잡히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보여준 그의 사랑 안에서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그들에게 기념하라, 잊지 마라, 나를 떠올릴 때마다 잊지 마라. 그러고 뭘 가르쳤습니까? 내가 너희들의 이 발을 이렇게 씻으면서 스승이 된 자가 제자의 발을 씻긴 것, 이것은 곧 사랑이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잊지 말아라. 이 기념을 잊지. 물론 주님의 피와 살에 대한 그 의미가 있지만 결국 그것은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와 땀방울 모든 몸에 있는 물까지 다 쏟아주셨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그랬죠. 그 사랑 때문에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발을 씻기면서 잊지 말아라. 이 사랑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보여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사랑을 너희가 잊지 말아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갑자기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걸 거꾸로 한번 보시랍니까? 거꾸로. 다시 말하면요, 사랑 안에서 일어나는 모습이 있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있답니다. 사랑은 한 가지일까요? 수만 가지일까요? 아니면 한 5가지쯤 될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사랑의 모습은 한 가지, 한 5가지, 한 수만 가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 예? 한 가지. 한 가지입니까? 어떤 게 사랑입니까? 어떻게 하면 저분이 사랑을 가지고 나를 대하고 있구나. 한 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표현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죠. 그렇죠? 마음은 일편단심 사랑 한 가지인데 이것이 표현될 때
때로는 이렇게, 때로는 저렇게, 때로는 주는 것으로, 때로는 용서하는 것으로, 때로는 희생하는 것으로. 사랑의 방법은 여러 수백 가지, 수만 가지가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사랑 안에서라고 말하면서 뭔가가 나타나는 모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운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메시아라고 고백한다라는 그것은요,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것은요, 사랑 없는 세상에서, 사랑 없는 내 인생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삶이 곧 죽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저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 어두운 그늘에 앉아 그저 사망이 그들을 삼킬 때까지 그냥 그러고 살아간다. 어떻게 보면 그 뜻은요, 저들이 사랑 없이 지옥 같은 인생을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어떻게 보면 죄에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요, 사랑 없는 삶에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뭐라고 했다고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러면 이것을 시적으로 아마 찬양, 뮤지컬처럼, 오페라처럼 했다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막 멋지게 불러 안 제꼈겠습니까? 한마디로 사랑의 세레나데를 아리아를 불렀겠죠. 근데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특히 아담이 범죄하고 나니까 대번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렇게 사랑을 가지고 그 여인을 바라봤던 그 아담의 마음의 사랑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를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변화되고 말았어요. 죄 짓고 나니까 이 아담이라는 인간이요, 성질이 좀 이상하게 바뀌었어요. 첫째, 하나님의 낯을 피해버렸어요. 또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움이 들어 떳떳하지가 못했어요. 이런 내적인 이상한 심리적인 변화가 생기더니만 드디어 결정적인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하와를 그렇게까지 사랑의 찬가를 불렀던 그가, 하나님이 네가 왜 이렇게 따먹었냐 물어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마음대로 달라지도 않는데 저 여자가 따먹으려 해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그 모습은 하와에 대한 아담의 모습이 어떠한 것 같습니까? 좀 변화가 일어난 것 같지 않습니까? 무슨 변화가 일어났지? 어떻게 보면은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던 아담이 하와를 죄짓고 나니까 그 사랑해야 될 사람을 전혀 사랑의 마음으로 보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잘못은 그 여인 때문이라고 오히려 정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요, 죄에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주여 나를 죄에서 구원하소서.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십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는요, 그 말은 곧 사랑 잃어버린 네 삶에서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냥 빨리 죽어서 구원받아야지, 그게 아니라 사랑이 없는 네 인생 가운데 이제는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사랑으로 구원받은 삶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사랑 없으면 우리 인간은요, 하루하루 사는 게 뭐 같습니까? 지옥 같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아멘. 오늘 너무 더워서 지옥 같지 않았습니까? 날씨가. 저는 집에만 있어서 오늘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온도가 올라가고 선풍기를 처음 켰습니다. 이래서 너무 추워서 괴롭고 너무 더워서 괴롭고, 이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것은 에어컨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삶의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건 뭘까요? 그건 바로 내 삶 가운데 무엇이 있을 때, 사랑이 있을 때 아닙니까? 왜 인정 안 하십니까? 내 삶 속에 사랑이 있을 때, 누군가를 사랑해서 결혼하게 될 때 그 사람을 따라서 아골골짝 빈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와, 대단하죠. 저는 그런 거 보면 가련인 여인들이요, 정말 뭐 어떤 남자를 만나서 그것도 한국에 살면 될 텐데 그 남자가 해필이면 또 교포라서 뭐 브라질로 가야 된다든지 뭐 말도 영어도 아닌 뭐 아르헨티나로 간다. 저는 그럴 때만 와, 대단하다. 그래도 호주는 영어권이라 뭐 우리가 익숙한 영어만 좀 더 열심히 해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겠다 싶은데, 저는요 가끔 브라질에 갔다, 뭐 아르헨티나에 갔다, 뭐 어디 버마에 간다, 베트남에 간다. 대단하더라고요. 와, 남자는 그래도 뭐 조금 여자보다는 좀 씩씩해서 혹시나 그럴 수 있다는지 모르는데, 세상에 엄마 아빠의 품을 떠나보지 못했던 웬 처자가 사랑에 눈이 멀었어요. 그렇게 그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 떠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놀랍다. 특히 사랑의 목숨 거는 여인들, 반대하는 그 부모의 반대도 무릅쓰고 생명까지 걸고 반대하시면 내가 죽어버리겠습니다. 이 사랑을 이루지 못할 바에는 나는 사는 것이 아니라. 와, 사랑은 놀라운 힘이 있더라고요. 그러니 주님께서 오늘도 주 안에서라고 말하는 것은 곧 나의 사랑 안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그 사랑 안에서 너희가 오늘도 살아가지 못하면 오늘도 실패다. 오늘도 불평했느냐, 오늘도 불만했느냐, 오늘도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오늘도 기도하지 못했느냐, 오늘도 실패다. 사랑 안에서 가장 나타나는 모습이 거꾸로 가면 첫째는 화목이다. 사랑의 모습에 드러나는 그 모습은요, 화목한 모습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어려움으로 인해서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 당연한 걸로 생각합니다. 저도요, 한때 사도와 대화를 하다가 뭐 하나님 이야기 나올 때, 왜 이 사람이 엉터리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때로는 음성을 높이고, 그럼 저보고 왜 음성을 높이냐? 높인 거 아니다. 성악을 전공해서 원래 목소리가 테너다. 왜 소리가 뭐라 어쩌고 그걸로 퇴직을 잡느냐? 내가 지금 말하는 내용이 중요하지 무슨 목소리가 크니 어쩌니 누가 듣겠다느니 막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내가 목소리가 그렇지 않느냐? 막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죠. 근데 가만히 어느 날 깨달아 보니까 사랑 안에는 화목의 모습이 나타나고 평화의 모습이 나타나고 온유함과 인자함으로 뭔가 표현이 돼줘야 되는데, 옳다라는 그 한 가지 이유로요, 막 아주 심판장은 죄인을 앞에 둔 심판장이 뭐냐, 목소리가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실제 사랑한 게 아니었구나. 난 아직도 사랑이 뭔지 모르고 있고, 내 자식을 사랑한다라고 해놓고 막 몽둥이로 막 때리는데 막 코에서 피가 나는데도 멈추지 않는 그것은 뭐지? 지금 내 뜻대로 왜 이동이 안 하지? 왜 내 마음을 놀라주지? 뭐 이러면서요, 이거 막 분노와 진노와 막 노를 바라기 시작하는데, 와, 막 누가 건드리기만 하는, 저는 그게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게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사랑 안에는 징계가 따르죠. 그러나 그 징계는요, 결코 감정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올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한 간절한 사랑이 그 마음에 깔려있는 징계이지, 결단 우리는 좀 좋은 뜻으로 했다가 막 열받아가지고 막 감정적으로 쏟아내지 않습니까?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신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나타나는 오히려 첫 번째 모습의 화목, 그리고 두 번째를 말한다면 뭡니까? 가장 귀히 여기는,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귀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지문이 똑같은 게 없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사람 생김새도 다 똑같지 않습니다.
이쁘다라고 하는 기준도요, 못생긴 사람이 있어주기 때문에 이쁘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죠. 근데 전부 다 이쁘면 여러분 생각할 때 이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못 느낍니다. 신기하죠. 전부 다 이뻐버리면 그냥 그 얼굴이 그 얼굴이지, 어머 저 사람 이쁘게 생겼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요, 우리 모두가 각자 무지개 색깔처럼 이쁘다라는 겁니다. 개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너는 키가 아담해서 이쁘고 눈이 쌍꺼풀이 없어서 매력적이고, 우리는 매력적이지 못하고 이쁘지 못한 모습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모습은 뜻밖에도 네가 이렇기 때문에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라, 네가 이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참으로 이쁘다, 네가 이 모습 때문에.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반대를 말합니다. 저 인간은 저래서 싫어, 저 인간은 저래서 못생긴 거야, 저 인간은 저렇고.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요, 하나님의 시각과는 전혀 반대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가 없고,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를 상실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다. 다시 바울이 다시 말합니다. 사랑 안에서 가장 어떻게 기이 여기라. 누구를? 너희들이 오늘도 만나는 그 사람들을, 너희가 오늘도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들, 이 새로운 가족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어떻게 하라고요? 화목하라. 이게 바로 사랑 안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공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었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오래 참으라. 자, 여기 오래 참으라, 이런 약한 자들, 특히 어떤 자들에게 오래 참으라고 말하냐면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이게 첫 번째죠. 여기서 말하는 규모 없는 자라는 이 표현은요, 군대 용어랍니다. 군대 용어. 근데 뜻밖의 군대 용어인데 그 의미가 뭘까 봤더니만요, 규모 없는 자, 다시 말해서 제대로 군인으로서 훈련을 받지 못해가지고 나고병과 같이 군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자를, 뜻밖에도 바울이 그 단어를 선택해서 너희가 규모 없는 자들을 공개하며, 다시 말하면 제대로 교회 안에서 아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훈련받지 못하는 자, 애쓰지 못하는 자를 공개해라. 결국 그리스도의 훈련을 받은 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보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이제 이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하는데 사단이가 내버려 둘까요? 내버려 두지 않을까요? 내버려 두지 않는데죠. 잊지 마세요. 사단은 내가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꼴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두루 돌아다니며 삼킬 만한 자를 찾아냈는데, 삼킬 만한 자가 도대체 누군가 보면은요, 그냥 태모하는 자는 내버려 두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는 자는 뜻밖에도 사단의 표적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표적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전혀 표적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게 누구냐면은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이 말씀을 오늘도 배웁니다. 그래서 뭔가 여러분 가슴 속에 성령이 맞아, 내가 이렇게 지금 살아왔구나, 이거는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이 부분하고 싸워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성령은 이제 심어주죠. 싸우자, 훈련받자, 규모 없는 자 되지 말자, 사인을 줍니다. 그러면 사단이가 옆에서 무슨 네 마음대로 될까? 막 고통과 고난을 줍니다. 그래서 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이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이대로 살아봐야지라고 애쓰는 자는, 쉽게 말하면 규모 없는 자가 아니라 규모 있는 자들. 군사로서의 훈련을 지금 잘 받아가지고 언제든지 실전에 배치해도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 실전에 배치되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훈련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12제자가 훈련을 한동안 받았죠.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그래서 훈련을 다
다 마치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면 이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이제 실전에 배치되는 순간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성령이 이제 너희가 어디서 근무해야 될지, 어디서 복음을 전해야 될지 그분이 가르칠 거라는.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몰랐을 때가 있었고 이제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서 회개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 앞에 규모 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 날마다 연단을 받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바울과 같이 그렇게 애를 쓰는 시기가 있는데 전혀 애쓰지 않는 사람이 있고, 애 별로 안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깨달은 말씀대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이제 다시 뿜어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자신의 부족을 돌아보고 자신의 어두운 부분을 계속 말씀의 촛불로 비추어서 내쫓을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별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 버는 일에 뭐 하는 일에 자기 좋아하는 일에 눈에 불을 켜고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뭐 법대 공부를 한다, 막 고시 시험을 준비한다, 시험을 테스트한다, 와, 막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집중, 집착, 집념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도,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애를 쓰는 그 자세는요, 웃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웃기고 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코미디하고 앉아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예배를 마치고 혼자 그 생각을 한번 갑자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집에 가면서. 그리고 집에 앉아가지고요,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저보고요, 목사님, 지난밤에 예배 시간에 그 진리의 음과 금보다 귀한 그 진리의 말씀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을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오늘 수입 잡았습니다. 이 은금보다 가치 있는 귀한 진리를 깨달았으니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아서 목사님 내일 한번 쏘겠습니다. 외식 1번지에서 만나죠. 뭐 이렇게 만약에 하는 분이 가만히 돌아 갑자기 왜 그 생각이 들어오는지 별로 못 본 것 같습니다.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한두 번 있을 법도 있었겠지요. 제가 기억이 안 났어요. 근데 주로 저보고 한번 만나십시다, 식사합시다 할 때는 주로 누구 돌잔치든지 생일 때든지 어디서 갑자기 로또가 당첨됐든지 이럴 때는 저보고 한번 쏘겠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뭐 여러 번 있었죠. 근데 왜 그날따라 그 생각이 들어오는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목사님,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렇지 않아도 너무 못 만났는데 다 그때 그 말씀이 저한테 너무 감사했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내 시간 좀 내시죠. 뭐 칼국수라도 한 그릇 하십시다. 왜 안 하느냐 이거죠. 그런 말을 예를 들었어요. 그거는 기분이 안 좋습니까? 주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일이. 그래서 그 말씀에 은금을 켤 때에는 눈에 불을 켜고 켜는데, 여호와의 말씀은 은과 금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했고, 그 진리의 말씀이 네 영혼을 살린다고 말씀했고, 너의 믿음을 자라게 할 것이며, 그 진리의 빛의 말씀이 네 속에 있는 어두움을 내쫓을 것이니, 네가 세상에 얻을 수 없는 평안을, 돈 주고 살 수도 없는 그 평안을 얻을 수가 있을 거라는데도 안타깝더라고요. 드라마 볼 때라도 한 글자라도 놓치지 않고 대사를 야 조용해봐.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진짜
귀하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그냥 고구마 같이 출출할 때나 떠올려지는 그런 분인지.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는 규모 없는 자, 연단받지 못하고 그저 그냥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그냥 습관적으로. 제가 언젠가 늘 말씀드립니다. 습관이 얼마나 무섭대. 좋은 습관이면 되는데 나쁜 습관은 안 된대. 그래서 모태신앙을 다들 그러지 않습니까? 가장 교회 안에서 문제인 사람들이 모태신앙이라 하지 않습니까? 아주 습관이 딱 붙어가지고 교회에서 막 박힌 돌이 되어가지고 그저 막 새롭게 예수를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는 존재. 그게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을 가진 자들. 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가 그래 야단을 먹습니까? 어느 순간에 종교 행위의 삶이 습관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는 안 하고 그냥 교회 안에서의 종교 행위의 삶을 통해서 남들이 알아주는 그런 자신의 의를 힘써 나타내려고 사는 자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경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를 분별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그 다음 뭐요?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오래 참으라. 이 말도 꼭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 이 말은 결국 뭡니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주라. 너도 처음부터 그러지 않지 않았느냐? 너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그렇게 잘 알지 않지 않았느냐? 저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모든 세상 사람의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배우고 듣고 몸부림치다가 깨달아가면서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주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어 이제는 직분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이 생겼던 것이지,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이 강한 자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며 특히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이건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건 좀 더 외향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앞부분까지 이야기한 것은 좀 약한 자, 좀 연약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 근데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누구에 대해서, 연약한 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악한 자에 대한 겁니다.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무엇을 쫓으라고요? 선을 쫓으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할 수 있다면 너희 모든 사람들로 화평하라, 평화하라 라고 주님은 말하세요. 로마서 12장이 바로 그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로 보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어떻게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고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뭐 좀 아는 채 하지 말고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라고 이렇게 해요. 항상 선을 쫓으라 라고 할 때는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선을 이야기할 때에 그게 뭡니까? 선을 쫓으라. 뭘 말할까요? 예. 어느 날 예수님께 어떤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고 이런 말을 하죠. 선한 선생님. 기억나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기억하고 있습니까? 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말하느냐? 우리 볼 때는 예수님 선하신 분 안 맞습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예수님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셨다? 어찌 나를 선하다고 말하느냐?
그러시면서 오직 선한 분은 누구 한 분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왜 그 말 했을까요? 왜 선한 사람이 이 땅에는 없단 말이에요. 주님 기준에. 주님도 선하지 않으면 도대체 이 세상에 선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잊지 마세요. 육을 가진 자는 이 땅에서 선한 사람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의 또 다른 표현이 의인은 없나니 이 땅에 하나도 의인은 없다. 그럼 의인이라는 것은 뭡니까? 의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 이 자를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땅에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선한 사람이 예수님도 아니라 한다면 이 땅에는 선한 사람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선한 사람은 없지만 선을 행하는 사람은 있어야 돼요. 선을 행한다고 선한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자랑할 것이 너에게 아무것도 없다. 너희가 암만 선한 일을 해가지고 누가 어머나 이용우 목사님 참 선하시네요, 대단하시네요 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어떻게 보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는 선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오직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있을 뿐이다. 내가 선을 행했다 해서 여러분이 나보고 의인이니 선한 사람이니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세상에는 그 누구도 자기가 대단한 종교 지도자인 것처럼 자기가 아무리 무슨 교황이고 아무리 교단의 최고의 총회장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혹시나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의 거룩함과 선함과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한다라고 하면은요 결국 그도 하나님의 문 보좌 위에 자기의 보좌를 높이 올린 자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구체적으로 외적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오직 피차 대하든 모든 사람을 대하든 항상 선을 좇으라. 그러나 로마서 12장에는 어떻게 말했다고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잘 들어보십시오.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했어요. 악을 악으로 이기지 말고 악을 뭘로 이기라는 것입니까? 선으로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랬는데 그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바울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게 이기는 거예요. 저는요 살인자들 있지 않습니까? 흉악범 살인자. 근데 그 살인자를 이제 잡아가지고 법으로 사형을 시키는 걸 볼 때마다 저는요 이건 아니다. 이건 졌다. 저 살인마에게 우리 모두가 진 거다. 정말로 그 살인적인 악한 영을 이기는 일이 있다는 것은 오히려 그 악한 사람을 용서함으로 변화를 시켜야 됩니다. 지금 가끔 그 생각을 합니다. 나쁜 놈이다. 저거 죽여야 됩니다. 누가 나쁜 놈이 나한테 해코지게 했다. 저놈도 똑같이 복수해줘야 돼. 이럴 때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막 자꾸 떠오르는 겁니다. 용서하라. 내가 당신을 용서하기 원한다. 당신도 변화되기를 원한다. 회개하십시오. 결국은 살인마를 죽이는 것은 이긴 게 아니다. 살인마를 어떻게 하는 게 성경에서 악을 선으로 이긴단 말입니까? 살인마를 회개시켜야 돼. 나쁜 사람을 회개시켜야 되는 겁니다. 똑같이 돼버리면요 저와 여러분이 악을 악으로 대하면은 성경의 말씀은 너나 그놈이나 어떻다고요? 똑같다라고 말을 하고 똑같아요. 오히려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은 너를 핍박하는 자를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해라.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고 나이다.
용서해 주소서. 주의 이름으로 저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회개하기 원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그 영혼을 축복해 주라는 것입니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어떻게 하라고요? 울라.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참 어렵습니다. 남이 즐거워하는데 같이 진짜 진심으로 즐거워해 주는 마음, 남이 울 때 함께 울어줄 줄 아는 마음, 그 마음이 주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고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어떻게 하라고요? 평화하라. 절대 다툼은 하나님이 허락하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님파, 장로님파, 큰 교회들마다 지금도 뉴스 가운데 잊혀질만 하면 또 나오고 또 나오는 거 아시죠? 똑같아. 하나님은 그 누구의 편도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느냐고요? 오리를까지 하면 심리까지 가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원수를 갚는 게 아니라 주께서 친히 원수 갚도록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이거는 하나님이 아주 오래전부터 기록한 성경에 기록된 말씀.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내게,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리라. 아멘. 아멘. 맡기세요. 그냥 같이 열받으면 똑같이 망한대. 그래, 아버지 알고 계시죠? 주님 보셨죠? 그가 오해를 하고 뭘 하고, 글쎄 나는 그런 적은 없는데 주께서 선악간에 판단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미가엘과 이 모세의 그 죽음을 두고, 시체를 두고, 이 악한 것하고 아마 뭐가 붙었을 때, 그저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맡기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요가 주께서 꾸짖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꾸짖고 너를 해방하는 이 모든 것들보다 오히려 결국은 그 의미 속에도요, 내가 자칫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이러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회방하는 자가 됩니다. 이게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도 나중에 다 갚고 풀고 할 텐데 내가 나서버리면요, 일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의 역사를 뜻밖의 돕는 게 아니고 회방시키는 일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원수 갚는 일을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오히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무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결국 주님은 모든 죄인들이 멸망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한 죄인이라도 회개함으로, 누가 어떻게 하면 회개할 수 있는가, 누가 돌아올 수 있는가 라고 봤더니 뜻밖에도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자신의 원수 같은 악마 같은 자기를 대하는 누군가가 사랑으로 대해주는 것을 느끼는 순간에, 사랑의 빛이 비치는 순간에 그 악마 같은 인간은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머리에 숯불을 쌓게 된다. 놀랍죠? 악마 같은 인간을 변화시킬 세상에 그 어떤 능력자는 없는데 딱 한 능력자가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있는 그 자만이 그 악마 같은 살인마든 누가 되든 그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이야기, 사실 이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출애굽기 21장 22절로부터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율법에서 나왔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 된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애가 없다면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그 상대방이 똑같이 태중에 품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을 테니 어떻게 말했냐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쫓아낼 것이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대운 것은 대운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린 것으로 갚을 징. 결국 율법이라는 것은요, 이대로 해라라는 뜻이 아니라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결단코 나쁜 짓을 해서는 안 된다. 누군가에게 해코지기를 해서는 안 된다. 엄하게 야하죠. 만약 그랬다가 너도 혼날 자라! 이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게 이상하게 이해가 되어가지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러해야겠다 라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저 예수는 어디서 저런 말을 하지? 모세는 그런 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그랬다.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선을 쫓으라. 자,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참으로 의미심장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바울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말이죠. 항상 기뻐라. 그러면 여기서도 항상 기뻐라는 거 앞에 우리가 지금 쫙 봤으니까 이제 아시겠죠? 이 기뻐가 저절로 기쁨이 나옵니까? 그럼 어디 안에서일까요? 예, 사랑 안에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첫째 기뻐하라 했을 때 뭘 기뻐해라 할까요? 하박국 선지자가 대표적인 사람. 그는 기뻐했대요. 뭘 기뻐했다고요? 하박국 선지자가 내가 뭘 기뻐한다고 기쁨의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무엇을요? 자기의 구원을 기뻐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셨다 하는 이것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를 사랑 없는 삶에서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그리스도의 희생 안에서 나는 항상 기뻐한다. 나는 그분 안에서 쉬지 않고 어떻게 해요? 기도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범사에 감사.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빌립보서 4장 4절로부터 보면 바울이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이제 아시겠죠? 바울이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는 어디서 기뻐해라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너의 사랑의 모습이 관용으로 나타나라 이겁니다. 그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알게 해라. 그거는 소문나도 좋다. 그건 자랑이 돼도 좋다. 너희가 사랑을 가진 자라는 것이 제발 좀 번졌으면, 아주 소문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주께서 가깝다. 주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보면 네가 관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보게 될 것이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처럼 관용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어떤 의미로 와닿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표현했고, 여기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에도 어떻게 보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감사의 마음으로 뭘 구하는 사람 있습니까? 주로 좀 속상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불공평하십니다. 이러면서 조금 대들면서 구하지 않습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왜 나한테는 이런 걸 허락지 않습니까? 내가 뭐 그렇게 나쁘게 살았다고 이렇게 나한테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주로 그렇지. 누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구하는 사람이 있을까? 결국은 이것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네가 구하는 것이 감사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너를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주 기도하는 자가 되어라, 이 뜻입니다. 주를 위하여 마땅히 기도해. 네가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고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면 이제부터 내가 구하는 것은 나를 위함이 아니요 누구를 위함이라?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위함이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상관이 없다. 나는 아쉬운 게 없다. 살아도 상관없고 죽어도 상관이 없다. 그런데 내가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나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들에게 주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바울이 구했던 모습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네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지키라. 다시 말하면 네가 지금 뭘 잘 몰라서 열받는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주리라. 이해시켜주리라. 깨닫게 해주리라. 어떤 마음으로 나와달라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하라가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뢰라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 요즘 사업이 너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상관없는데 하나님을 믿는 내가 혹시나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심히 두렵습니다. 아버지, 요즘 사업이 너무 잘 됩니다. 아버지요, 혹시나 내가 너무 사업이 잘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모른다 할까 심히 두렵습니다. 아버지요, 너무 구하기도 마시고 너무 가난케도 마옵소서.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 그렇게 네가 나올 수만 있다면 내 앞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바로 나 여호와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 와, 누가 이런 복을 받을 수가? 한번 상상만 해보세요. 남들은 막 어렵다 해서 막 두려움과 불안과 막 이랬는데 내 마음은 이상하게 편안한 거예요. 이게 웬일이죠? 남들은 지금 막 전쟁의 소문에 기근과 지진과 막 두려움 속에서 막 매고 막 자다가도 몇 번을 일어나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마음과 생각의 모든 것들이 그냥 편안하게, 이게 도대체 내가 어디 동굴 안에 아주 큰 굴 속에 안연히 앉아있는 독수리처럼 하나님이 그 상상을 좀 해봐라는 겁니다. 네가 지금 뭘 구해야 될지를,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될 인생이 되어야 될지를 한번 스스로 생각해봐라는 거죠. 우습게 이야기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근데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이 기도 이야기만 나오면 계속 기도를 성경에 보면 성경이 계속적으로 멈추지 말고 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기도는 막 힌트를 내가 너무 많이 줘버렸고, 기도와 또 한 가지가 있다고요. 계속 집중적으로, 예, 물론 그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성경이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거는 멈추지 말아라, 멈추면 안 된다, 멈추지 않으면 안 된다, 계속 주의를 몇 번씩,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주는 게 있습니다. 구약에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서예요.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내린 명령인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가르친 명령이 있죠. 그들에게 뭘 가르쳐야 했습니까? 뭐였습니까? 여호와의 말씀, 규례, 율례, 법칙을. 근데 가르치는데 어느 정도로 가르쳐야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금 여러분 생각에 어느 정도인 것 같습니까? 주야로 막 어떻게 보면 가르치고 묵상시키고 막 있을 해도 막 잊을 수가 없게끔 만들어 이거지요. 진짜 어떻게 보면 막 이거는 잊고 싶어도 잊을 수가, 하나님 잊어먹고 싶은데도 잊어먹을 수가 없는 게,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가든지 문지방에 문설주에 손등이나 이마에 네 백성들에게, 네 자손들에게 계속 가르치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이 간절한 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한 가지가 바로 뭐라고요?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제가 깨닫는 것은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오히려 그것을 깨어서 구하는 자가 되어라는 겁니다. 뭘 구해라는 겁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자가 되도록 깨어서 구하라. 어떻게 될 때까지인 줄 아십니까? 습관이 될 때까지.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이 무엇을 쫓아서 기도하러 감난산에 가셨겠습니까? 성령을 쫓았어요. 예, 너무 성령을 좋아하시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습관 이야기가, 예수님 습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무슨 습관이 있었을까? 무슨 취미생활이 있으셨을까? 그죠? 우린 잘 모르죠. 근데 예수님이 어떤 습관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 습관이 뜻밖에도 무슨 습관이라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 놀랍죠? 어떻게 보면 그때는 우리같이 성경책이 가까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모세의 율법이 가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그 주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말씀하시고 친히 알려주시고 친히 깨닫게 하시고 친히 말씀을 증거하시고, 뜻밖에도 성경이 없는 곳에는 오히려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저는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많지만요, 두 가지만, 복잡하니까 목사님 두 가지만 말해보십시오. 과연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라고 할 때 주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 일에, 그리고 지켜 행하는 일에 첫 번째가 되어야 되고, 또한 날마다 습관이 될 정도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예 기도 안 하면 몸이 이상하고 오늘 하루가 이상한 그런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항상 기도하고 나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도 기도에 항상 힘쓰라라고 그렇게까지 강조하고, 심지어는 사무엘상 12장에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할 때가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다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이키지를 말아라.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섬기라. 아무리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왕을 구했다라는 이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죄 때문에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멈추지 말아라. 돌이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제발 헛된 것들을 그만 쫓아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는 여호와라.
결단코 너희를 버리고자 너희를 택한 분이 아니라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어려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입니다. 이게 사무엘이 했던 거예요. 사무엘이 원했던 건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또한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어려운 도를 날마다 너희들에게 가르칠 것이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약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런 눈먼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확연히 무엇인가를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실제로 남아프리카 멕시코 주의 어떤 마을에 온천과 냉천이라는 것이 동시에 나오는 유일한 곳이 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곳이다. 한쪽에서는 부글부글 끓는 온천이 땅에서 솟아오르고 또 한쪽에서는 너무나 놀랍게도 차가운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옛날부터 거기서 빨래를 합니다. 온천에 가가지고 빨래를 삶고요, 냉천에 가가지고 빨래를 헹궈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소문이 나서 그것을 구경하러 사람들이 자주 온답니다. 어느 외국 관광객이 그것을 구경하면서 안내하는 안내인에게, 야,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참 너무 행복하고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겠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만 그 안내자가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곳의 아낙네들은 감사하기보다 불평이 더 많습니다. 관광객이 의아스러웠어. 아니, 왜요? 그랬더니만 뜻밖의 그 사람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비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불평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랬다고. 우리 너무 놀랍죠? 아니, 온천이 나오고 냉천이 나오는데 부럽다라고 했더니만 비누가 나오지 않아서 속상하다. 저는 이 이야기가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고 그 구원의 기쁨을 안다라고 하고 쉬지 말고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 감사를 잊지 않고 주께 나아가서 아랜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이제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또 현실로 돌아가면 너무 빨리 돌아가지는 없는 것을 쳐다보면서 또 불평과 불만 속에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저한테 하는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저도 오랜 시간 동안 또 지금도 또 이제만 하면 또 속에서 불쑥불쑥 또 이런 불평이 올라올 때마다 제가 이 멕시코 어떤 마을에 사는 이 사람들을 아마 계속 생각하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온천이 나오고 냉천이 나와서 너무 부럽다. 하나님께 그저 감사해야 되겠다 했더니만 비누가 나오지 않아서 그들의 불평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나는 이 이야기가 웃으면서도요, 웃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길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책을 쓰기도 하고 논문을 씁니다. 잘 알죠, 제가. 그래서 외국에서도 제가 한때 아주 열심히 읽었지만 결론에 아무것도 그 책에서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결론은 어떤 두꺼운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하나님의 의지, God's Will 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도 그렇고 가끔 어떤 사람들의 글 속에서 보면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신학할까요? 말까요? 사업할까요? 말까요? 이쪽 대학 갈까요? 말까요? 저희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죠? 이러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은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알고 싶어요. 제가 변호사 돼야 되겠습니까? 목사가 돼야 되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죄송하지만 그렇게 질문하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것을 선택해 줄 수 있는 그런 재판관이 아니시죠. 어떤 두 형제가 재산으로 다툼이 일어났죠. 예수님, 이 보세요. 우리 형이 너무 욕심내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누가 나를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나는 그것을 말해주려고 너희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의 종이 되고 안 되고는 내 선택사항이 아니다. 그 주님이 선택하신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는데 어떤 이에게는 주의 종의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은 기어코 가게 하시죠.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뭡니까? 주의 종을 부르나 주의 종을 부르지 않으나 하나님을 알고 믿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뭘 것 같습니까? 이 땅에서 무슨 직업을 가지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있다면은 네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 그 가운데서 빛과 소금이 되어라. 주의 뜻은 뜻밖에도 내가 무슨 직업을 가질까요? 라는 것에는 관심 없으십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 만나면 그 책을 쓴 사람의 그 하나님의 뜻은 복잡하게 두껍게도 하도 그래도 나는 그때 너무나 알고 싶어서 엄청 열심히 읽은 기억이 납니다. 근데 남는 그 내용이 저 머릿속에 그래도 웬만하면 한두 가지 건질 텐데 한 가지도 못 건진 것 같아요. 무슨 말하고 앉아있지 싶은 거예요. 꼭 이 이야기가 어느 신부가 두 수녀와 함께 신방을 가는 일이 있었다. 아마 옛날 차였는지 뒷좌석에 세 사람이 앉고 운전사가 앞에 앉고 운전을 하고 가는데 아마 시골길 꼬불꼬불한 길 막 경사진길 막 다니기 시작합니다. 가다가 왼쪽 오른쪽에 수녀분들이 한 분씩 앉았던 모양인데 한쪽 뜻밖에도 한 수녀는 외모적으로 너무 못생긴 분이었다. 또 한쪽 수녀는 그에 비해서 너무 미모가 또 출중한 이쁜 수녀였던 모양이죠. 이게 지금 우스개 이야기이긴 하는데요. 저는 이 이야기를 딱 보면서 너무 우리 자신의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차가 가다가 이제 기울고 이쪽으로 가는데 이 신부님이 신방 가다가 이제 하는데 이쪽 왼쪽에 너무 못생긴 수녀 옆으로 차가 기울면 몸이 어떻게 됩니까? 기울겠죠. 그때는 막 속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뭐 하면서 간답니다. 그러다가 오른쪽으로 또 차가 기울면은 그 신부가 어떻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간단하는 겁니다. 웃었죠. 예, 저도 웃었어요. 한참을 생각했어요. 웃기긴 웃긴데 근데 참 너무 우리 모습이죠. 우리는 잘 안 되면 아버지 이거 아닙니다. 구원해 주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소서. 도우소서. 이러다가 이렇게 되면 아버지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러는 그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했던 이 바울의 말을 잊지 마십시오. 성령을 소멸치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악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악의 appearance라는 영어 번역은 그렇게 된
그렇게도 말하고 카인드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종류, 어떤 종류의 악이라 하더라도 다 버려야 됩니다. 어떤 모양, 어떤 종류의 악이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버려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천국이 가까울 때, 주님이 오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신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무엇을 이루시려고 끝까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라고 바울이 말했던 빌립보서 1장의 말씀처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어떻게 해요?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 들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지만 그저 짬내서 그저 틈틈이 보는 정도이지, 결단코 날마다 주의 말씀을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깨달은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열정적으로 몸부림친 적이 언제 있었는지 오늘 이 시간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제발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발 주의 말씀을 은금보다 귀하게 여기는 이곳에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매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하나 깨달아 보려고, 주의 진리의 말씀 하나 깨달아 보려고 간절히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애절히 구걸하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의 소원을 만족해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